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뜬금없이 던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오늘 본문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특별히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시면서,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 심령이 아프셔서 우시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선지자의 음성을 잘 듣는 너희들이여,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귀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너희들이여 라는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모습은 바라보기에는 그냥 좋은 모습으로, 또 물질의 번영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된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심령이 너무나도 황폐하여져서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 때로는 강한 소낙비의 빗줄기 같은 그 은혜, 오늘날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마른 광야와 같이 황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실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완전함으로, 성결함으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진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본문 속의 시점으로부터 앞으로에 있을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 초토화되어지는 그것을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강조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있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만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결코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나타나시도 아니하실 거라고 단언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며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진리의 원리들을 깨달아 또 기도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그 빛 앞에서 나 자신의 틀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32절 속에 보니까요, 결국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들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요.
또 그리고 31절의 내용 속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보여요. 헤롯 왕, 헤롯 안디바로도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역사 속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 누가복음 9장을 강의하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그자 살펴보았으며 또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였던 바로 그 왕, 우리 이미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을 따르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헤롯 당파라는 또 정치적인 집단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본문의 말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제가 좀 의역을 좀 할게요. 저는 정말 선생님을 염려하고 있답니다. 제발 여기를 떠나십시오.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가복음 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 과연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속한 바리새파와 헤롯 안티바스, 헤롯 왕가를 추종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좋은 마음, 바리새인들에게는 좋은 마음이죠. 헤롯 당원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두컴컴한,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말함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함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정한 목적, 의도는 감춘 채 말로써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바리새,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좋은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변한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지만 아무리 제가 살펴도 31절로 32절 이르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은요,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도 인기 폭발인 거예요. 오늘날의 아이돌 그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만지심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라도 해서 병나음을 입을까라는, 팔레스틴 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배경들을 조합하였을 때 바리새인 당파들과 헤롯 당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이거예요. 그 안에 숨은 마음은 죽이고는 싶은데, 없애고는 싶은데, 죽이면 자신들의 공고한 위치들, 그들도 정치적인 당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여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서로가 서로의 이름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자신들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 떠나십시오, 죽이고자 같이 의논하였던 것은 뒤로 한 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기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으며, 의도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서로 그냥 예, 아니요 하고 그대로 말한 것을 믿어주는 관계가 크리스찬들과의 관계이자 또 세상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나아가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반응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피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요, 자신의 숨은 의도는 가리운 채 누가 그러더라, 물론 서로 얘기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코드를 가져서 그 사람 꼴보기 싫어, 그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기해놓고 점잖게 가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결코 내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누가 아무개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냥 좀 안 나오면은 모든 게 좋지 않겠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혹시나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말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승리의 생활을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숨은 모략들이,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이런 모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면 또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금 그 순전한 흰 눈보다도 더 희고 흰 그 옷을 덧입어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게 되면 중간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분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이자 괴계인 겁니다. 즉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특별히 목사님이 교회 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자신의 유익을,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목사님이 그러셨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제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권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하고 좀 친해, 나를 좀 알아주셔, 이런 약점이 우리 감독제라는 시스템 안에 배단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부여잡으며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정결함이라는 우리의 순전한 신앙 가운데 붙들려서 예, 아니요 하는 그 순전한 말과 행함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하나 살펴드린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나의 굳어져 버린 말의 습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 주님 앞에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처녀된 교회와 같이 순결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신부된 자로 서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모략,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헤롯 왕의 모습들, 내 입에, 내 삶에 드러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을 꼭 부여잡으며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얻는 줄 아십니까?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은 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유일하게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은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형의 아내를 빼앗다시피 한 자도 바로 이지만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간악한 여인인지 몰라요. 요세푸스의 역사가라는 유대인의 역사가라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그 헤로디아가 모든 것을 꾸며요. 거기에 그저 속된 말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로 9절 그리고 23장 8절로 12절 언젠가 강해를 해드렸어요. 헤롯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등 때밀려져 그 헤로디아와 살로메에 춤추면서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침례요한의 목을 베었지만 나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침례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찔림이 있었고 또 이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서 내가 영 찜찜했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사람이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니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헤롯 안티파스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여우는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하나 살펴드린 바리새인들과 정치적 모략을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헤롯이라는 이 권위 아래서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중간자가 항상 위의 권위를 가지고 농락하는 있는 이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헤롯이 아닌 그들에게 이 여우 같은 잔꾀나 부리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성도 제발 뱀 같은 지혜는 가지십시다. 그러다 보니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니까 세상이 하는 일들,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도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략을 꾸미며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저 지혜롭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뒤에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곧 심령의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될 내 말과 언행 심사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점점 더 약해져 가며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이러한 순결한 삶의 한 모습 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창조주이시자 이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자 왕이심이 선포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는 그 순전하고 정결한 진리 붙들며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그들 여우에게 이르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과 내일도 너희들이 어떤 정치적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나아가 병들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정결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그 순결한 심령 위에 그 순결한 믿음 위에 육체의 연약함을 감동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병 낫는다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은 복 받는다면서 이 결과만을 단순하게 가르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무슨 일을 행하는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금 앞선 우리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 나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희생과 배려 나를 내려놓는 삶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교회를 꿈꾸며 다시금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 비전을 쫓으며 묵묵하게 이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이 꿈이, 이 비전이 이 한 사람의 꿈으로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제가 항상 조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조심하고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명분으로 제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하면서 자기 유익을 쫓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끊임없이 정말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항상 한 발을 뒤로 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하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그저 관념적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배려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바리새인의 그 말로 들어가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결국은 달콤한 말이었어요. 헤롯이 자신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헤롯 당원들만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은 너무 나빠요. 악해요. 그러면서 껄끄러운 이 상황을 헤롯의 이름으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괴계. 왜 사단의 괴계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라.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제 그만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죽음의 위협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죠.
끊임없이 우리 지난번 강해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2절 보십시다. 22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슬피 울며 한 도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나 그 이름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도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과 내일 이틀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 일을 할 거야. 오늘도 내일도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성경 말하죠.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죽음조차도 내 앞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죽음조차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확고히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32절인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은 지금까지 늘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이 말하는 제3일은 완전하여지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이 완전을 이룰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육신의 연약한 것들, 심령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모레도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레의 일도 내가 걸어갈 길이야 라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희생.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철저히 인간의 편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회개 전에 구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에 회개 전에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 세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창조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 지어졌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던 거 내 이성으로 깨달아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회개해서 구원 얻게 되면 철저하게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나로 내가 문제야. 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하심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도 나를 꼭 붙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대속에 대신 내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 그 하나님의 깊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때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요. 결국은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말이 얼마나 사단의 악한 괴계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꺾고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무 일 없이 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려 합니까? 이 바리새인 뒤에 숨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신 복들, 받은 것들,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요, 정말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로 신앙을 찾으려고 해요? 왜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없는 걸 아파하고 신음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이 깊은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슨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깊이 살피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골고다의 그 언덕, 평화의 도성이라 모두가 일컬으며 어쩌면 오늘날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성공해. 사람은 서울 강남으로 가야지 잘 사는 거야. 서울 강남구 모 동에 건물 하나 있으면은 떵떵거리며 사는 오늘날의 현대성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평화의 도시자 그 도시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있는 그곳에 죽음을 향하여 마지막 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번영과 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지막 걸음 대속을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엄밀히 말씀의 의미를 살피게 되면 이 사단, 앞선 지난번 강해와 살펴봤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번영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는지 우리 기억하며 또 진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지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셔요. 인생의 마지막 끝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왜 그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평생을 영원히 살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셔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삶을 수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속제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이 깊은 은혜와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야.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의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한 내 지금의 삶의 수단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하나는 반드시 짚어드려야 되겠죠. 순간순간 삶의 성공은 있습니다. 부분적인 성공, 일시적인 성공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집으로 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누리셔요.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어떤 목적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목적 속에서 모략이나 꿈꾸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거야. 그렇게 살아서 누리는 일시적인 성공, 복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목적으로 한 지금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그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적인 성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깊은 믿음이, 이 깊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지난주부터 계속 강곡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꾸준함으로 한결같이 우리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 속에 죄의 기준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문화, 사상, 모든 생각면에서 내 뜻대로 살면 돼. 내가 곧 주인이야. 모든 선들이, 진리의 선들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 누리며, 그 받아 누리며 아멘으로 화답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푸른 초장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꿈을 함께 꾸며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제일 처음에 보니까 곧 그때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1절 앞에 보니까 곧 그때에, 그때 기억하십시다.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끝,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시며 승천하실 그곳,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고 있는 곧 그때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곧 그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붙들려서 승리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6장, 아직도 그 결단과 그 고백을 하기에 용기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들 다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로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저 믿기만 하고 나와 엎드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은혜의 끝은 바로 이 기도의 제단입니다. 오늘 은혜의 끝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나와 모두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26장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진정 겸손히 순결한 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확답하여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지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방해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만지심이 오늘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